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과 같이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무턱대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의식법인지 시민법인지 도덕법인지 잘 살펴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율법들이 나올 때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함으로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조를 살펴보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달 동안 신명기를 읽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구조도 생각나고 의미하는 것도 생각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조를 알려드리고 문맥을 밝히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개의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1장부터 4장 3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오늘 읽게 되는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설교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있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10계명, 꼭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과 그것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26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율법들 안에 어떤 규례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 같이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시민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를 잘 생각해서 오늘날에 맞춰서 적용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26장을 오늘 살피게 될 것인데 26장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26장의 말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토지 소산의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구제를 위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는 율법 준수를 하도록 하는 고백과 또 그 고백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토지 소산 만물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그런 추수의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례에 지켜야 될 시기를 또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선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1절만 일단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시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시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례가 어떤 것인지 2절과 4절, 10절 떼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첫 번째 토지소산의 첫 번째 나는 그 추수 물건들을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광주리에 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 광주리 소산의 만물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게 제사장이 제단 앞에 두면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두면서 옆에 경배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소산의 만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는 것, 그 행동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고 그 행동에 있어서 그 고백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져오는 행동이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고 있는 그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함께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또 5, 6, 9절에 5, 6, 7, 8, 9절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먼저 3절에 어떤 고백을 하도록 하는지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첫 번째 고백은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하셨던 그 땅 이제 이르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재물을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담긴 재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고백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섭리를 담아서 진정으로 고백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큰 민족이어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정말 소수였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애굽에 거하게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번성하는 속에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켜서 너무나 힘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신고,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모든 사실, 그 모든 섭리를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그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고백 속에서도 잘 드러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또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섭리와 크신 능력이
우리의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강조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그렇게 나와올 때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며 즐거워하도록 하는 추가적 규례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한 것, 그것 중요하지만 너 그 고백 앞에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너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레위인, 너 그곳에 함께 거주하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생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객도 생각하라. 그런 소산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안에 레위인과 객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구제를 위한 11조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리도록 했는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한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있는 사람이 늘 있을 것인데 그를 돌보기 위한 규례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읽어서는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가 어떤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규례를 만들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14장에서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은 네가 너 감사하고 기쁜 것, 경배하는 것 그거에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변에 있는 어렵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그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궁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미 그 구제를 위한 11조의 규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무슨 뜻이냐면 매년 소산의 10분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레위인은 아무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물론 분깃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풍성히 먹을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거기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 스스로 소출이나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규례를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 3년마다 그 3년이 끝날 때 소산의 10분의 1 되는 것을 또 걷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 3년 끝에 다시 한번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 객, 과부들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 하는 그 규례를 주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또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구제를 위한 11조를 내면서 어떤 고백을 하도록 했는지, 고백과 간구를 하도록 했는지 우리 13절부터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딸이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그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하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다 지키도록 했는데 심지어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한 그 11조 드리는 것 그거 잊지 않고 행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구제를 위한 11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라고 할 때 14절에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 문자 그대로는 거룩한 물건인데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그것을 거룩하도록 따르게 구별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또 민수기의 14장을 보면 11조도 어떻게 표현했는가? 11조도 성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일반적인 11조도 성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제를 위한 11조도 성물,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않고 구별해놔서 이것은 구별된 것으로 이제 구제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 그 명령을 다 준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간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심지어 3년마다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 그 11조까지 드렸사오니 그 명령을 다 준행할사오니 이것까지 지켰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이곳에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를 위한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방편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년마다 한 번씩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림으로 그 가운데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 앞서서 계속해서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알려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왜 주셨는가 그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이 모든 규례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명령하는지 1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앞서 말한 것, 그냥 26장에 있는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앞서서 계속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규례, 법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약속을 덧붙이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전심을 다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따라서 행하고 모든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확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8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고 또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말미이고 또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토지소산 만물, 처음 난 그런 열매, 가장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이런 것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그런 토지소산의 만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섭리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배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부어주실까 무엇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죄의 멍에 있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과 또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객, 고와 과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으므로 복을 내려달라 간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한 것을 지키도록 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으니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정도까지 내가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으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도록 했습니까? 복을 내려달라. 이렇게 간구하도록 규례를 정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3년마다 11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구제연금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잘 하면 어떤 복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엇이냐?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1, 11조를 하는 그런 삶이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여기 누구도 나는 10분의 1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10분의 1 정말 이 돈이 내가 갖고 있으면 좀 더 잘 쓸 수 있는데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조의 의미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노력과 열심과 수고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소득이 온전히 주님께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년마다 11조를 드리게 한다? 그럼 무엇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10분의 1, 내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 드려야 돼? 10분의 1, 내가 3년 만에 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드려야 돼? 나는 뭘 먹고 사느냐? 도저히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없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는 내가 10분의 1도 드리고 옆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3년마다 10분의 1도 또 드리고 내가 드리라는 거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갖고 있는 소유물, 모든 상황, 모든 여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너무나 주변에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할 때 그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생각하여서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줄 알아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바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어려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녹아서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열심하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많이 하는 것보다 걱정과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우리를 통해 퍼져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율법 준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수많은 율법들 주었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면 너희는 죄인이고 넌 죽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너에게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준수의 목적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규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모든 정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이 땅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달아 구별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토지소산의 만물에 드리는 규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1조를 드리도록 하는 규례와 율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저받은 새로운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없는지 살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더욱더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